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이 다를까? 거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단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또 해결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나열하고 그것이 응답받기만을 원하며 성취되기만을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이 얼마나 잘하는 그런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되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얘기를 하지요. 아론은 그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아지,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차라리 힘 있는 짐승이라면 호랑이가 더 힘이 있고 사자가 더 힘이 있고 그리고 더 덩치가 큰 코끼리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숭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산을 주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을 애굽 사람들은 소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여기며 그 송아지의 소의 신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은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의 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산을, 많은 자녀들을 풍성하게 낳게 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신이라 그렇게 여기며 소를 형상화해서 신을 만드는 그리고 그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저들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뛰놀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앞에서 뛰어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일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퇴폐적이고 음란한 그런 성적인 방종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 이것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됐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분노함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유혹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걸 냉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건 또한 그렇게 하신다면 엄청난 기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큰 역사를 일으키시며 모세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내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모습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모세가 기도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기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하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제가 첫 번째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정말 죄인된 거 하나님 아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불쌍하고 나약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이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 택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모세의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거 다 알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한 것, 그 책임을 모세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해놓고 하나님이 부족한 거 정말 아시면서 택해놓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백성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정말 부끄럽고 나약하고 죄악이 많은 그런 백성이기는 하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백성의 소유권, 그 백성을 향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만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다 나열하고 이것만 이루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에 그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 불쌍하지만, 지금은 죄악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소유권, 내 삶의 모든 주권,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해봤더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획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왜 내 자녀는 그렇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아무리 애써도 내 능력 밖에서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때에 거기에서 실망이 오고 거기에서 좌절이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소유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는 좌절, 실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유권, 내 삶의 모든 소유권, 주권,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나약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 가운데에 바로 이 모세는 이 백성이 나약하고 죄악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온전하고 거룩하게만 하나님의 모시기에 정말 아름답게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죄악된 모습으로 실수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을 그때도 그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술로 만취하여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지만 소돔성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딸들이 아버지의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주셨지만 그 혈기,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모두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 그 자식 하나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자하여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 모세의 기도를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지, 저들을 멸망시키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 죽이고자 했었던 악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리모델링 업자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상황과 형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아이고 교회가 왜 돈도 안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을 시켜놓고 공사는 잘해놓고 왜 돈도 안 줘서 소송을 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 보신다면 애굽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이유, 그들이 왜 그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다 광야로 데려가서 다 죽이려고 했던 악한 신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도 이 모습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형통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면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정말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기도의 힘을 얻고 신앙의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삶에서 힘을 잃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힘차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힘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나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어렵다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믿으며 더 힘차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게 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생각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감옥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의 눈에 보이게 되지요. 그 모습 안에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더 담대하게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로마 황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잘되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바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가 더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힘을 잃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게 되는 그 모습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영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내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당연히 다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거두어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만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에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들어써 주시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모습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